안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옥의 멸망자들에게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은 계속 캄보디아와 관련된 범죄 소식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많은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에 취업하러 갔다가 실종되고 또 일부는 시체로 발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러한 범죄들이 캄보디아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보도에 보니까 뭐 1,000명 가량 된다고 하는데 그 이상 뭐 5,000명 정도 되는 한국인들이 이 캄보디아에 머물러서 그 범죄 조직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공산국가죠. 그리고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체 캄보디아 GDP의 절반가량이 이러한 범죄 단지에서 나오는 그런 매출로 이루어지고 있다.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이 캄보디아에 몇 년 전에 많은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뭐 큰 호텔도 짓고요. 그리고 카지노 단지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유흥 단지를 짓고 운영하다가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이제 다시 철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 건물만 남아 있는 곳에 이 범죄자들이 이제 그곳으로 흘러 들어갔다. 뭐 이런 배경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남아 국가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것. 지금도 우리 핸드폰에 계속 울려대고 있는 의문의 전화들, 이제 보이스피싱에 의한 것들인데요. 이제 그 근원지가 바로 이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 뭐 태국 그 접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범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인들이 광고를 보고 이제 캄보디아를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뭐 한 달에 돈 1,000만 원 이상 벌게 해주겠다, 아니면 그 이상도 벌게 해주겠다. 왜 그런 광고에 속아서 캄보디아를 달려가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못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와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돈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는 그런 허위 광고를 보고 달려가는 청년들이 참 안타깝기만 하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광고에 더 마음이 쏠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결국 이런 허위 광고를 보고 찾아간 청년들이 어떻게 되느냐? 기다리고 있던 그 범인들에게 이제 납치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끌려가서 노예처럼 혹사를 당하게 되는데요.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한다고 합니다. 몽둥이로 패고 기절하면 또 전기 충격기를 가해서 또 깨우고 일어나면 또 몽둥이로 때리고 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튀어나오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때린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맞아 죽는 사람도 아마 많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일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국인들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원치 않지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이스피싱을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게 참 일을 하려고 갔다가 원치 않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일부는 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돈도 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점점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 뭐 한국인 대학생이 취업하러 갔다가 시체로 발견되고요. 그리고 또 여자도 발견됐는데 그 범죄 단지 소굴에는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유명한 유튜버라고 알려졌던 무슨 유튜버도
캄보디아에서 시체로 발견됐었죠.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성매매도 또 강요한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짐승 취급을 받는 곳이 바로 캄보디아 같은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극적으로 탈출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한 번 들어오면 여기서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담장이 한 3m 높이 정도로 길게 둘러쳐져 있고요. 또 철조망이 있고 그리고 또 소총과 각종 무기로 무장한 이런 경비대원들이 한 200명 정도가 그 단지를 지킨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좋은 그런 먹잇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쳇말로 호구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일단은 나라도 잘 살고 그리고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이제 제1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있는 이 범죄자들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일단은 잡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공무원들과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이 뒷돈을 받고 이런 범죄자들을 봐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보호하고 있는 거죠. 범죄자들이 잡혀와도 돈만 얼마 주면은 도로 또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데려오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끝까지 저들의 요구에 불응하면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결국 병원에 데려가서 의료시설이 있는 곳에 가서 장기를 전부 또 축출한다고 합니다. 안구서부터 시작해서 뭐 간, 신장, 뭐 이런 중요 장기들 전부 축출한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사람이 곧 범죄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캄보디아, 그리고 태국, 그리고 미얀마, 라오스, 그 국경지대를 이제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범죄 조직의 최고 위를 올라가니까 중국인이 이제 드러나는데 뭐 천증가하는 젊은 40도 안 된 회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이제 뭐 인권가고 뭐 또 많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요. 자선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두 얼굴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뒤로는 이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많은 돈을 축적한 사람이 천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캄보디아 총리와도 아주 각별한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권력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천주와 같은 사람의 겉모습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범죄단지 주변에서 많은 그 쓰레기통에서 많은 여권이 발견됐는데 이 여권은 죽은 사람들의 여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권이 필요 없죠. 사람이 있을 때나 여권이 중요한 거지. 주인공이 죽었는데 여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는데요. 같은 중국인을 대상으로도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요. 근데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각 국가별로 사람의 등급을 정해놨다고 합니다. 자기네들 그 중국인들은 1등급이 되고요. 그 중간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은 이제 그 등급이 없고 물건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써먹을 대로 써먹은 사람이나 말 안 듣는 사람은 병원에 데려가서 장기를 꺼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이 범죄와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여기가 바로 생지옥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장기가 다 털린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결국은 죽는 거지요. 계속 무시무시한 구타를 당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중에는 이제 모든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 우리 정부에서 비행기로 80명 정도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피해자이면서 또 피의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보이스피싱을 했다는 사람들이 대다수 그 속에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이제 잘 모르겠고요. 기가 막힌 이런 범죄를 보면서 정말 지옥의 모습을 미리 우리가 한번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는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21절에 보시면요. 그의 살은 쇠잔해져서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던 뼈들이 튀어나온도다. 이제 그의 혼이 음부에 다가가고 그의 생명이 멸망자들에게 다가가는도다. 죽어간 사람에 대한 아주 생생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멸망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데요. 침상에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지옥에 있는 멸망자들에게 다가간다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멸망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죽음의 천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천사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지만요. 곧 죽음의 멸망자들이다라는 것은 곧 죽음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지옥에서 인간의 영혼을 괴롭히는 그런 마귀들을 지칭하는 말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세 번째 해석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데요. 멸망자들, 지옥에 들어오는 인간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 마귀들의 일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달쯤 전에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었는데요. 지옥문이 열리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시록 9장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무저갱 문을 열죠. 그때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마귀들이 뛰어나오지 않습니까? 메뚜기 형상을 한 그 마귀들이 전부 튀어나오는데 이들의 임무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만 이 마귀들이, 이 메뚜기들이 괴롭히는데 무려 5달 동안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지냅니다. 자, 근데 이 메뚜기들, 음부에서 뛰어나오는 이 메뚜기들에게는 왕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바로 무저갱의 천사고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다 이렇게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바돈 무저갱의 천사 이게 바로 음부의 멸망자의 이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음부의 멸망자들이란 존재는 음부에 떨어진 영혼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절대 지옥에는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지옥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 첫 번째로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이 들어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세상 법도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불법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만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자들,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 모두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세 번째 특징은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지옥은 현재 완성된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이 언제 완성되느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난 이후에 그때서 비로소 영원한 지옥이 완성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9절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요? 불에다 소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탁탁 튀어오르죠. 그러니까 뜨거운 불 속에서 사람들이 어쩔 바를 몰라서 마치 소금이 튀듯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부자는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목말라 했어요. 그래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했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 네 번째 이 지옥의 특징은 뭐냐?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불의한 죄인들이 들어가고 있는 대기 장소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옥의 장소는 어디냐? 바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속 깊은 곳 어딘가에 지옥이 있다. 민수기에 기록된 고라 일당들은 모세에게 반역한 죄로 땅이 꺼지면서 그 안으로 깊은 음부 속으로 바로 산채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지옥의 특징은 뭐냐? 불로 고통받지만 더불어서 벌레로도 고통받는 장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자, 불과 벌레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인간의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받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다.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물론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감각 기관이 살아있는 영혼들을 벌레가 파먹는 그 고통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지옥의 특징 일곱 번째는 뭐냐?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캄보디아 그 범죄의 속을 그 주변에는 3m 정도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력으로는 뛰어나오기 힘든 곳이 바로 이 캄보디아 아닌가 싶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든 그 감옥, 그 지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감옥도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만든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요. 전 세계 우리가 뭐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 러시아 시베리아 같은 곳에 가면은요. 제가 본 영상은 구체적으로 장소가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큰 직경이 수백 미터가 되는 어마어마한 큰 싱크홀이 있습니다. 싱크홀이 뭔지 아시죠? 땅속에 깊은 구멍을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느 영상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드론을 날려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계속 들어가면서 찍은 영상을 봤는데요. 드론이 그 싱크홀 안으로 들어가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캄캄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안에서 뭔가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계속 내려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넓은 공터가 나오는데 그 밑에 있는 것이 용암이었어요. 막 끓어오르는 용암이 그 밑에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들어간지 몰라요. 즉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용암과 같은 불지옥 속에 사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몸이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고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캄캄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런 무시무시한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당한다.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온몸이 오그라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지옥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지옥의 실제성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더군다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설교만 해요. 듣기 좋은 말만 해요. 이거는 목사가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좋은 말보다 먼저는 경고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먼저 위험성을 말해줘야 돼요. 지금 캄보디아 같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경고를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뒤늦게 사건이 여기저기서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지금에서야 캄보디아를 이제 뭐 여행 금지 국가로 이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진작에 했어야죠.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알렸어야죠. 뉴스에서 매일 보도되는 게 뭡니까? 지금 뭐 계속 당파 싸움 하는 것만 보여주고 있고요. 뭐 내란이니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것들만 지금 계속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자기 국민들이 바깥에서 어떻게 죽어가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범죄에 대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신문에 보도를 하고 그랬으면은 거기 갈 사람들도 많이 안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곳에 대해서 이런 정부 기관이라든지 정식 뉴스 매체에서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다. 간간히 유튜버들을 통해서만 보도가 되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새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마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23절에서 26절에 보시면요. 한 전달자가 그와 함께 있다면 즉 사람에게 그의 정직함을 보여줄 1000명 가운데 한 명의 해석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지옥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전달자, 사람에게 그의 정직함을 보여줄 1000명 가운데 한 명의 해석자가 있다면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전달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해줄 만한 정직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개역 성경은 해석자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달자라고 하는 것은 말라크, 이제 해석을 해준다, 인생의 문제를 해석해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지만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 지옥에 간다. 이게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한 인생을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전달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너는 지옥이야. 캄보디아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 안 돼. 그 비행기 타면 너는 지옥으로 가는 거야. 왜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00명 가운데 한 명의 전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전달자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명의 전달자가 되어야 돼요. 당신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는 그렇게 살면 지옥으로 갈 수 있어. 경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너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 이런 경고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마음의 지옥에 대한 경고함을 받고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방종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마음의 경고함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도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그때는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우셔서 말씀하시기를 구렁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줘라. 내가 몸값을 얻었다 하시리라. 여기서 몸값이라고 하는 말, 코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속물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 구해주는 몸값, 이걸 대속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속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에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 제사 의식과도 연관이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코페르라고 하는 이 대속물, 몸값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범죄자가 처형당하기 전에 그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 그런 수단을 가리키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셨다. 성경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그러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보다 더 신선해지리니 그는 자기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이게 뭐냐면 회복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중생,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죠. 누군가의 도우심으로 몸값을 치렀으면 이제 이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은 이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나무 토막처럼 썩어가던 시체가 자유함을 얻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몸값을 지불해주면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몸이 다시 어린아이 살결처럼 희고 보드라지고 회복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상태고요. 지옥을 향해 가던 사람이 천국을 향하게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 보시면요. 그분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고 옳았던 것을 변개하였으나 그것이 내게 이롭지 않았도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구렁에 내려가는 그 사람의 혼을 구해주실 것이며 그의 생명은 빛을 보리라. 이게 바로 회개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옳았던 것을 변개하였으나 그것이 내게 이롭지 않았도다. 나는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내게 이롭지 않았도다. 나는 죄를 지었도다.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옥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생명은 어둠 속에서 다시 빛으로 나온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즉 29절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과 더불어 이런 일을 행하심은 구렁에서 그의 혼을 데려오시고 산자들의 빛으로 비추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때 함께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을 같이 일으키셨습니다. 이게 부활인 거죠. 그때 일어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죽은 몸이지만 부활의 몸을 입고 지금은 저 하늘 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고 그리고 가장 신비로운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육체는 썩지만 우리 영혼은 빠져나오죠. 그리고 낙원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음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은 그대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 신령한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지고 계셨던 그 몸이고요. 그리고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육체고요.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그런 법칙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만 되는 그런 자들, 그리고 바로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 욥기서에 있는 이 말씀은 욥의 친구인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언급한 내용인데요. 이 엘리후라고 하는 욥의 친구는 물론 욥을 대적함으로써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상처만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자체는 잘못된 말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상황과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걸 지금 욥에게 들이댈 만한 말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딱딱한 말을 하는 것이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대속과 그리고 중생과 회개와 부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 단계를
아주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적인 메시지가 실린 글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는 이 시대는 교회들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달자가 되어야 돼요. 해석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을 해석해 줘야 돼요. 해석이라고 해서 뭐 많이 배운 사람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대로 세상을 따라 살면은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도 해석자가 되는 거죠. 많은 목사들이 지옥 설교를 안 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하기 싫어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지옥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점점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듯이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어제 새벽에 그런 꿈을 꿨어요. 꿈에 거룩한 가운을 입은 한 연로한 목사가 한 분이 등장했는데 그분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을 폐기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제가 회중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옥이 없습니까? 지옥이 왜 없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느 구절을 지적하면서 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존재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그러다 깨어났습니다. 마귀가 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은 실제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캄보디아에서 한 달에 수천만 원을 주는 좋은 곳이다라고 유혹을 하셔도 여러분들 그 미끼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캄보디아 같이 가난한 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수천만 원씩 줄 만한 그런 환경과 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범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주는 것밖에 없어요. 절대 우리는 그런 미끼를 물고 그런 데 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도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2번이나 가봤습니다. 단기 선교차 가봤지만 물론 사람들 자체는 순수하고 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난해요. 근데 시내 중심에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보다 더 크고 화려한 그런 쇼핑몰이 있어요. 부자들만 이용하는 곳이에요. 부익부 빈익빈이 찰보해주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캄보디아입니다. 절대 거기서 나오고 있는 그 광고를 보고 그런 취업 사기에 걸려서 그런 미끼를 물고 그 나라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행으로 가는 건 몰라도 근데 여행도 사실은 요즘에 위험한 것 같아요. 혼자 여행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 언제 납치당할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착한데 공무원들과 그리고 이 범죄자들이 지금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는 안 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지옥은 한 번 빠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안 가는 것이 상수입니다. 가서 힘들게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은 못 나와요. 거기 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잖아요. 여기는 한 번 들으면 못 나오는 곳이다. 반병신이 되든지 죽든지 그래서 나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서 나오기 힘든 곳이 바로 이 범죄 소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요. 물고기가 왜 사람에게 낚입니까? 왜 낚싯줄에 있는 미끼를 먹습니까? 먹이를 보고 욕심이 생기는 거죠.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인간들도 똑같은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벌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는 사망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에 이끌려서는 안 돼요. 한 달에 돈 1,000만 원을 준다고, 몇 천만 원 벌게 준다고, 이런 거짓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화려함을 좋아하고 그런 곳에 이끌리는 사는 사람들은요, 가장 누추하고 낮고 어두운 곳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는 화려한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열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결말은 영원한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혜롭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지옥의 멸망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계속 실종되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명씩 저는 그런 문자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름은 안 나왔는데 몇 세 나이를 가진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지금 없어졌다. 보면은 신고를 해달라. 이런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치매 환자가 그 중에는 많이 있겠지만 때때로 보면은 젊은이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사라질까? 여러분도 밤길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으슥한 곳에 늦은 시간에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와 연결되어 있는 그 범죄인들이 활보를 치고 다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낚싯줄을 곳곳에 지금 다 이렇게 들여놓고 있는 그런 사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걸 분별해야죠. 그리고 그걸 이겨낼 줄 알아야 되죠. 죽음의 유혹을, 이 지옥의 유혹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피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그냥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가장 쉬운 길이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거와 같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요, 결국은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나요? 우리 안에 있는 보혜사로부터 옵니다. 성령으로부터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를 보내주시죠. 우리가 지옥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깨우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부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나는 지금 과연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가? 아니면 좁은 길로 걸어가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생지옥이 되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지금 망가져 가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은 점점 망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그런 프랜카드가 걸려 있는 걸 봤는데요. 지도 뭐라고 나있더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법이 망가지면 서민은 무엇을 의지하나 이런 그런 글귀가 달려있는 걸 봤어요. 법이 무너지면 서민들이 의지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서민들이 최후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무너지고 판사들이 지금 점점 다 사표를 내고 그만두고 결국은 정권을 잡은 자들이 맘대로 주물러도 되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토지허가제라고 하는 걸 실시했는데요. 결국 이 토지허가제는 서민들이 집을 못 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정책인데요. 부동산을 사지도 못하게 만들고 또 팔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만 그냥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근데 중국인들한테는 또
마음대로 집을 사도 되는 그런 혜택을 주는 이상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돼버렸어요. 이런 토지 허가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한하고 중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한국의 원화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죠. 부디 저는 우리나라가 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뭐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석유가 많이 나오는 그런 부유국이었어요. 근데 이 독재 정권이 들어오면서 사회주의적인 이런 독재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국민들이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생산이 전부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국가에서 주는 배급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 베네수엘라 돈은 휴지보다도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돈으로 공예품을 만들어서 팝니다. 근데 잘 안 팔려요. 돈이 그만큼 쓰레기가 된 곳이 바로 베네수엘라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며칠 있으면 뭐 미국의 트럼프가 온다고 하는데 그때는 아마 우리나라와 관세 협상을 톡톡히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미국은 변함이 없어요. 3,500억 불을 내놔야 된다.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가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인은 안 하고 왔지만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3,500억을 내놔야 된다. 근데 그걸 주면 어떻게 될까요? 3,500억 불을 바로 주면은 우리나라는 부도가 나버려요. 우리가 97년도에 IMF를 만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이 외화가 없으면 그냥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협상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관세를 몇백 프로씩 지금 맞지 않습니까? 관세를 뭐 수백억씩, 억불씩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IMF를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형국에 지금 빠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를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은 굉장히 무지한 자들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런 불법하고 무지한 자들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점점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나 더 나가서 북한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나라가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또 화려함에 이끌려서 넓은 지옥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지옥의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나이다.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나 많은 지옥의 유혹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지옥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고 경고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